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가뭄 가운데 한 줄기 소나기 맞은 것 같이 대가족이 다 모여서 한껏 갈증을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가까운 가족들끼리는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간들 다 갖고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올 한 해 동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강의 5번째 2장으로 넘어갑니다. 책 한 권을 이렇게 통으로 다 강해하는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산을 잃지 않고 계속 그 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였는지, 이 편지를 보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이 성경을 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한 구절만 뽑아서 설교하다 보면 그 전체 맥락과는 관계없는 딴 쪽으로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숲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오솔길이 주는 맛도 느끼면서 걸어가는 것도 강해 설교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1장 전체를 다 받아서 때문에, 그래서 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 거듭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므로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악한 습성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지녔던 나쁜 것들, 이거 이제는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아기가 되었으니까 갓난 아이들은 뭐를 사모해야 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좀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버려라는 거예요.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의 나와 결별하고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거 다 그대로 놔두고 다 가슴에 다 가져놓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 새 사람 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버리는 게 필요해요. 옛날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거듭나는 거죠. 과거의 나와 단절될 때, 그게 버릴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산소망을 갖게 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첫째는 버리는 거다. 둘째는 뭐예요? 사모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뭔가 사모하는 게 생깁니다. 그것을 찾는데 아가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명절 때 우리 손주들이, 쌍둥이 손주들이 잠시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이 애들이 아주 천진난만하고 얼마나 영혼이 맑습니까? 근데 배고플 때는 영혼이 맑은 거고 뭐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울어 제끼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엄마가 젖을 물려줄 때까지 악을 쓰고 울게 되는데, 울 때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울더라고요. 엄마 젖 달라고. 그 정도 집착, 그 정도 애정을 갖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기는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찾는다는데, 거듭난 성도,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그렇게 양념이 가득하고 뭔가 같은 섞인 게 많은, 불순물이 많은 거 이제는 싫어합니다. 새로 태어난 영혼이니까. 거듭난 성도는 순전함을 사모하는데, 이 거듭남의 감동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조금만 뭐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양념이 많이 쳐진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으면 맛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단에 빠지거나 뭐 어디 자꾸 이런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 다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주는 집밥처럼 해주는 된장찌개의 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때문에 뭐 신천지에도 가고 이렇게 2단으로 3단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또 양념이 가득 쳐진 그런 순결함이 사라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성도라면 욕망이 범벅이 된, 욕망의 양념을 잔뜩 친 거기에 교권,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벅이 된 음식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또 같은 제목의 찬양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어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그 순결한 맛, 오리지널 재료의 맛은 어디로 갔는지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에 자꾸 양념을 치는 거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아가 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 아기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시대로 돌아간다.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뭔가 더 해야지, 뭔가 더보다 추가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더해지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그 순결한 맛에다가 자꾸만 뭔가 집어넣었던 거, 자꾸만 더해졌던 그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해내야 순전한 재료 맛, 복음의 순결한 맛이 날 때, 그때가 부흥하는 거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처음 만난 때 기억해라, 아기 때 기억해라는 이들,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해라 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은 자라라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것도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의 성경 구절로 얘기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어디까지냐?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려 하는데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신앙생활 성장 끝이야 라고 하더거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서 왔더니 살림이 좋아졌어, 이게 끝이야. 교회 와서 건강의 복을 받으면 좋겠어, 건강해지면 끝이야.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의 종점을 잃어버린 채로 중간 정거장에서 내리지 마시고 마지막 정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데까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1세기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목표는 뭐였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 수도 없고 도중에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늘 하는데 왜 그래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을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정거장에서 내려버려갖고 천국까지 못 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버리는 거 또는 사모하는 거, 자라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담스러운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모임이 있었고, 부산에 7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6명이 갔는데, 부산에 그 이연복 무슨 그 셰프 있잖아요, 유명한 양반. 그 양반이 하는 목란이라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가서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또 길을 쓰고 또 갔어요.
갔는데 6명밖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사모님들 6명이니까 6명이 1차로 가서 6명 번호표를 하나 받아오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은 7명이니까 4명이 표 하나를 받고 3명이 또 다시 표 하나를 받고, 그래서 쪼르륵 번호표를 몇십 번 딱 받아서 1시간 있다 오라고 그래갖고 동네 헤매다가 1시간 있다가 이제 딱 식당에 들어갈 시간이 돼갖고 가려는 순간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들 다 한 패지, 못 온다는 거예요. 한 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3팀이 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성들 위주잖아요. 또 여성들 들어가서 드세요. 그러고서 남자들은 다시 나왔더니 다른 식당 갔더니 또 웨이팅이 30분 40분이야. 한 2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집 한번 들어가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왜 그 집을 이렇게 가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겠다는데 무슨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우리 어떻게 한 패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CCTV 보고 다 검색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감시바닥까지 가면서 그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왜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 먹는데도 그렇게 구박받고 기다리면서 추운데 밖에서 떨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쫓겨나는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집 맛있다고 맛본 사람들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막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좀 고심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설교 제목은 너희 성경 구절 그대로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이제 설교의 원 제목이었었는데 보니까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맛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3천만이 다 아는 그 광고 카피 있잖아요. 니들이 그 맛을 알아?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래 처음으로 반말로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반말로 물어봐서 죄송해요. 그 맛을 봤어? 그 맛을 알아? 라는 거예요. 저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하나 있던 것은 1세기 기독교인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구나, 핍박받았구나, 어려웠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짐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십자가가 그다지 무거운 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왜? 신나게 그 일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1시간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이가 막 갈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뭔가 불평을 쏟아냈을 텐데 1시간 동안 그 짜장면집 들어가는 그 즐거운 기대감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참아낸 거란 말이에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그다지 어려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천지들 얼마나 구박합니까? 우리가 신천지 출입금지 교회마다 다 써붙이죠.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또 구박하고. 근데요, 신천지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욕하면 욕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네. 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야. 이 욕을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야. 상이 더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이단들은 또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끼리 그 위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그들 핍박하고 니들 이단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럴 정도로 세상의 이치를 하나 깨달아도, 세상에 뭔가 교훈을 하나 깨달아도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소식, 그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버리는 거 그리 해. 사모하는 거 그렇게 해.
잘하는 거 할 수 있어. 왜?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 집에 애가 하나 삐진 애가 있는데 피자 한 판이 딱 집으로 배달 오면은 삐진 애는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싶어서 입에서 침이 막 고이지. 엄마가 짐짓, 아유 아무개는 삐져서 안 먹는데더라,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애를 안 먹이고 싶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먹이고 싶어 갖고 샘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그거 먹게 만들려고 오히려 하여튼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는 거죠. 아유 아무개는 이거 안 먹는단다, 먹기 싫어한단다, 우리끼리 그냥 먹어야지. 그럼 애가 슬슬 옆으로 오겠죠. 한쪽 한번 달라고. 왜? 엄마는 확신하죠. 지가 피자 맛을 봤는데 안 오겠어? 이 냄새가 나는데 지가 안 먹고 배기겠어? 설마. 반드시 무릎 꿇고 올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죠. 가끔 교회 다니면서 뭐 삐졌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뭐 어떻게 했다고 뭐 교회 나가기 싫다는 분들 이해가 안 돼요.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은 되죠. 저분은 맛을 아직 못 봤구나. 큰일 났네. 맛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좀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냥 밥상을 둘러 엎는구나. 그냥 그 맛을 봤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맛을 다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만 봐. 한 번만 먹어봐. 그럼 아직 네가 환장을 할걸. 그러니 한번 맛을 봐.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만 맛봐봐. 이거 아니겠어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짝 그 맛에 대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표현이 안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이해. 맛이 아주 기이한 맛이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기이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 그 기이한 맛을 본 사람은 이런 찬송의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신 분들 그날 기억하십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기분이 아니야. 방언 하나만 받아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야.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 땅에서 사는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기분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그 맛을 본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또 다른 가사는 어때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걱정 많죠 여러분들? 마음의 풍랑,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 안에 기쁨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저절로 마음의 풍랑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뭘 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주님의 기쁨이 확 밀려 들어오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구나. 마음의 풍랑은 자동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세상이 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너만 보여 하는 것처럼 주님만 보이는 그 맛, 그 맛을 우리는 한번 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직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좀 잡숴봐 먹어보시고 맛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애정을 듬뿍 담아서 뭔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임명장처럼 느꼈어요. 자, 4절과 5절 보세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임명장 주시는 것 같아. 이 맛을 본 너희들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9절 말씀에도 한번 감동을 담아서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정말 명예로운 임명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임명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을 위해서 임명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임명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여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이름 들어가는데 제가 임명장 읽으면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인쇄해 갖고 하나씩 착 이름 넣어서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딱 넣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내가 받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임명장 성명 효성중앙교회 윗사람은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임명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지어다. 2022년 2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효성중학교의 담임 목사 정현수 감독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받는 신형이라도 좀 하세요. 네. 야, 이런 임명장 얼마나 멋진 임명장일까 생각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임명합니다. 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기이한 빛을 내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임명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오늘 거룩한 하늘나라 가족으로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그런 임명장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광고해라. 맛본 사람의 특징은 친구를 꼭 데려가서 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잖아요. 우리 남편도 먹었으면, 우리 아내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도 이거 한번 먹여주고 싶다. 그 맛이 느껴지고 드는 거죠. 제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했어요. 여의도라는 고급 동네에서 안양 촌놈이 직장 생활하는데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피자 헛이라고 하는 데서 서양 빈대떡을 먹은 거예요. 신기한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효자인 제가 여의도에서 드디어 일부러 퇴근하면서 피자집 가서 피자 한 판을 사서 안양 가는 버스 103번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103번 버스 타자마자 온 시내 버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맛있는 냄새. 자랑스럽게 제가 피자 한 판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겨울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딱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이게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빈대떡입니다. 그 딱 내놔서 드렸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피자가 식으니까 맛이 없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맛도 없고 쫄깃쫄깃하고 전자레인지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데펴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디차게 식은 피자를 드시더니 야, 이걸 뭐라고 얼마에 주고 사냐 그랬더니 제 월급에 굉장히 비싼 아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 욕만 먹고 말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부모님도 좀 모시고 가서 사주고 싶다.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여기 와서 이거 좀 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보신 여러분, 그 맛을, 아름다운 덕을 전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비포,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안 먹습니다. 새 맛을 본 사람은 이제는 이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옛날에 나와 결별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천국까지 도달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맛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샘솟한 그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믿는 그 사랑의 기쁨을, 감격을 계속 사모하며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부르실 텐데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너의로 부르지 마시고 나의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불러볼게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아멘.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나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이제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아멘.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보내주신 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 명예로운 직책을 가지고 주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선포자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의 맛, 생명의 맛, 하늘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에는 했던 나든 못된 행실을 끊고 이제는 새로워진 또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닮아가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적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은혜의 맛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 그 은혜의 길을 휘장을 찢어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져 힘들 때에 부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끝까지 구원의 결국을 향하여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